오늘 제목이 믿음 안에 산다는 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너무 외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모르는 사람 정말 없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율법이 나오고 죽는 게 나오고 사는 게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렇죠. 율법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백성을 치리하는 방법이었죠. 또 백성들에게는 죄를 인식하는 도구가 됩니다. 자, 이 말은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하나님 아들 믿음 안에서 살면 천국 갈 수 있는 게 이제 구원의 원리인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 강의하는 습관이 들여서 계속 얘기할 때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뭐 어떤 걸까요? 설명하기 좀 힘들죠. 자, 그러면 믿음 안에 사는 것과 어떻게 보여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순종하는 것? 저는 대답부터 결론부터 내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하신 말씀, 평안하라. 우리 속에 평안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 평안이 있으면. 자, 평안이 있으면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게 뭐냐? 그건 예수가 나한테서 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어나면서 평안이 있어지는데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본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시라. 다 아는데 난 대답 절대로 안 하겠어. 네,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사는 거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는데 자, 이렇게 살려고 하면 먼저 죽어야지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잖아요. 죽고 다시 살아난 삶의 모습이 평안 가운데 사랑과 긍휼이다. 그러면 죽는 거는 뭐가 죽어야 할까요? 여기서 좀 설교 시간은 잘 안 쓰는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 거짓자와 참자,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거짓자가 십자가에 죽고 참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참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겠죠. 자, 거짓자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놓은 자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생각하면 어때요? 바른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할 말을 제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참다가 보면 내 안에 굉장한 불만이 쌓이게 되고 불만이 쌓이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어디선가 튀어나와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참아야 되는데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예, 참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참는 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참아야 되는 모든 아픔과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내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게 거짓자가 죽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나 자신을 못 박을 때, 거짓 자아를 못 박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못 박을 때, 나의 힘든 것을 못 박을 때, 내 병든 몸을 주님 앞에 못 박을 때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데, 우리가 때때로는 착각을 해요. 제가 착각한 얘기를 시간이 가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정의감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고아원에서 온 친구들이 참 한 반에 5명 이렇게 막 있었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꼭 그 칠판에 쓴 분필을 가지고 학생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대들었어요. 왜 사람한테 분필을 던지냐고. 그게 너한테 던지는 게 아닌데 네가 왜 대드냐. 쟤 내 친구기 때문에 나랑 똑같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나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교무실에 가서도 끝까지 내가 잘못했다고 안 하니까 선생님이 달래면서 네가 잘못한 거야. 잘못했다고 해. 그 내가 안 잘못했다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보고 교장실로 불러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보니까 맞거든. 왜 실수하면 얘기하면 되지 분필을 사람한테 던지냐고. 근데 그때 내가 굉장히 정의감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친구도 저 정의감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뉴욕, 뉴저지 신학교 6군데를 옮겼어요. 그것도 다 총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몇 년 전,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야. 뭐 신학교 뭐 강의 그것까지 안 하면 뭐 어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제 내면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내 상처가. 제가 어린 시절에는 참 행복한 집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참 잘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아버지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고 그때부터 나는 약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보면 저는 그래서 지금 돌아가야 집을 하는가 봐요. 약한 사람을 보면 내가 가진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약한 사람이 실수를 하는 거는 이상하게 다 용서가 돼요. 그런데 어떤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거나 힘센 사람이 나에게 힘을 쓰려고 하면 반사적으로 이게 막 확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정의감이 아니었고 내 상처 때문이었다는 것을 제가 내면의 치유를 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통곡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자, 그러면 정의감과 내 상처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뭐 윗사람이든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잘못하면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바른 말을 해주고 바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잘못했을 때 바른 말을 하는 것과 상처가 폭발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른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막 화가 나요. 막 화가. 제가 이 속에 화가 들어가 있어갖고요. 막 말을 조금 이렇게 처음에는 예쁘게 말을 하다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화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내가 상처. 근데 그걸 정의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 정의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정의감이 아니고 상처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지금은 제가 그런 불의한 일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산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 상처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상처 때문에 내 감정대로 얘기하고 또 특히 이제 우리는 여기 영적 지도자들이고 다 목사님이고 이러니까 내가 좀 잘못하면 어때요?
에휴, 그냥 참을 걸.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예전엔 또 이랬어요. 한참 내가 화를 내고는 또 집에 가서 에휴, 난 인간이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맨날 자격지심에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실수까지도 알고 계시고 나의 약점까지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죽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막 죽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내가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많지만 오늘 간단히 줄여서 그래서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는, 살아난 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평안과 사랑과 긍휼과 안에서 사는 것인데, 유명한 목회 상담가,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잖아요. 클레인벨이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준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불가피한 삶의 비극에 부딪혔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래도 신뢰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삶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가?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또 우리는 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한 삶의 비극에 부딪혔을 때도 신뢰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가? 두 번째, 주위 사람들의 내면 생활에 사랑과 자기 용납을 강화시켜 주는가? 이 자기 용납이 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자기 존중을 촉진시켜 주고 그들의 힘을 건실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도와주는가? 네 번째,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현실적인 희망을 강화시키는가? 특히 지금 현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이 시대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가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현실적인 희망을 강화시켜 주는가?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잠깐 한 1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따라 죄와 더불어 태어나서, 죄원으로 태어나서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 생명 있는 사람으로 평안과 사랑과 긍휼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끝까지 희망을 실어주며 책임지며 보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